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가 고백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또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느냐? 그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곳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천국에 있는 그곳이 천국이 완벽한 곳이지만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도 허물과 있고 그리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완벽한 성도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완벽한 목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하나님 앞에서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허물을 보기보다 약점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약한 점을 보시지 마시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여러분 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우리가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좋은 점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마웠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잘해줬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문제도 있었지만 그 교회에 장점이 있었는데 그 장점이 무엇이었냐? 그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인간적인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건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였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기쁨으로 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책임이 뭐냐면,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책임.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냥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본인이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변화가 될 때, 그때 목회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 받는 자세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데 13절에 보면 이게 빨간 글씨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한 하나님의 통로가 된 그들이 그냥 아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될까요?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교양 강좌를 하나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설교자들이 얼마나 유식한가, 아는 것이 많은가, 이런 것을 관심을 두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자세로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시간인데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언제냐면 기도할 때도 응답을 받지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언제 응답하시냐?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무엇에 힘써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옵니다. 믿음. 근데 이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오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오는데 어디서 오냐? 들음에서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믿음이 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절대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본문 13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나님은요,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냐?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은혜 받은 만큼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은 반드시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성령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힐사이드 크리스천 처치에 이 타미 폴 리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도들에게 아주 독특한 간증을 제안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갑자기 큰 골판지를 성도들 앞에 가지고 섰습니다. 마치 영화 러츠 액츄얼리의 한 장면과 같은데요. 그 골판지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겼는데,
이 목사님이 뭘 넘겼냐면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분이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나타냈습니다. 이 골판지 안에 뭐가 쓰여져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여전히 망가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내 삶이 불완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몇몇 성도들이 또 나와서 이 골판지를 들고 얘기했는데, 어떤 성도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팔던 도둑이었는데 넘겨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마약 중독자에서 이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중독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이렇게 써 있었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난 것은 어떤 일이냐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사람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소문이 나고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이고요,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가야에는 고린도 교회와 아덴 교회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이 믿음의 본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믿음의 소문이 났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들은 우상을 버렸고요,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예수님이 그들의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에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냐면요, 이런 마음을 품어요.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요. 주의를 지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요.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기쁨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성도들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지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은혜 받으면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은혜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품어지냐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은 게 이게 제대로 은혜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율법적으로 자꾸 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빨리 눈치 차려야 됩니다. 은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꾸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자꾸 어떤 사람 막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져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그맨 이성미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정말 인기 많았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 때문에 이게 견딜 수가 없어갖고 한 번은 이분이 수면제를 70알을 모아서 한꺼번에 먹었답니다. 한꺼번에 먹었는데 이틀 만에 깨어났대요. 죽지 않고 살아났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새엄마가 새벽 예배 나가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서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주님이 이성미 집사님을 살려주신 거죠. 이성미 집사님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울랄라 세션이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었는데 그 리더가 임윤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28살에 위암 4기로 죽습니다. 위암 4기. 위암 4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성미 집사님이 이 김자옥 집사님하고 함께 이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근데 김자옥 집사님도 그때 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윤택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자옥 집사님이 서로 말이 정말 잘 통하는 거예요. 암 환자끼리니까 말이 정말 잘 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성미 집사님이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암 환자이기 때문에 김자옥 집사님이 저 임윤택이라는 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아는구나. 근데 자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암의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해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성미 집사님도 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임윤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얘기했대요. 야, 나도 암이래. 그러면서 내가 너 심정을 이제야 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은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암병동에 있었던 그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해갖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혜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조혜련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사람한테 또 복음을 전해서 이 조혜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냐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 관련된 기도 제목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뭐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성미 집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후배들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연예인 후배들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그리고 연예인 후배들이 자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너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후배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거기 사회자 중에 한 사람이 김지선이라고 하는 그 개그우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니가 건강해서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정말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주는지 모른다. 더 건강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요.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집사님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사람. 저 집사님을 생각하면 내가 힘들 때 손잡아준 사람. 저 집사님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점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고난을 이깁니다.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 출세의 길도 막힙니다. 그들은 관공서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명예를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했는지 이 핍박이 심해서요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이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업식을 하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명절이 되면 우상에게 절을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들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거예요. 그들은 아마 가난하게 살아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서로 팔 수도 없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명예를 가질 수도 없었어요. 출세의 길도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잠시 후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는데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정말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을 이들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넉넉히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됐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평생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이 미국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평생 읽었던 성경책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읽었던 성경책 중에 시편 34편이 가장 많은 손때가 묻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링컨이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링컨은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자녀도 먼저 죽고 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링컨이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